요즘은 스마트폰이나 도어락 등등에 어디에 가더라도 비밀번호가 다 걸려 있습니다. 설정해 놓은 비밀번호를 직접 번호를 눌러가며 풀기도 하고요. 패턴으로도 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문이나 손바닥, 얼굴, 홍채 등과 같은 신체의 특정 부위나 행동적 특성을 이용하여서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이 비밀번호를 생체 인식으로도 풀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은 상용화가 조금 되어 있는 오늘 제목인 페이스 아이디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 페이스 아이디는요, 사용자의 얼굴에 3만 개 이상의 적외선 점을 투사하는 도트 프로젝터 모듈과 패턴을 읽는 적외선 카메라 모듈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된 안면 인식 센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얼굴 인식 시스템을 뜻합니다. 저도 오늘을 위해서 검색해서 알아본 겁니다. 비밀번호를 아무리 어렵게 설정했더라도요, 이 페이스 아이디로 등록된 얼굴이 비춰지기만 하면 핸드폰을 한 번에 잠금 해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얼굴을 인식해서 비밀번호가 풀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묵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성도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무엇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희는 참 여러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정보, 정서, 의지의 충돌로 결정된 여러 요소가 우리의 삶에 인식되어지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창조받은 우리는요, 영적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의 것을 취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 창조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 외에도 다른 많은 영을 인식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영이냐면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여기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많은 영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요, 우리가 핸드폰이라 치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출 때도 열리고요, 죄악된 얼굴을 비출 때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눈에 보이는 거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 외에 다른 죄악된 영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 때도 있지만 죄악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시편 17편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 인식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10절과 또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렇게 죄 인식하는 순간요, 바로 나만 보이게 돼요. 내 배부터 채우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평소에 인식하는 과정들을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아내 몰래 게임하다가 들킨 적도 참 많은데요. 게임을 하는 것도 누군가가 또 게임을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한 가지 발견한 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관심 없던 게임이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나 트위치나 등등 관련된 게임 영상을 계속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분명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관심이 생겨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화려한 그 광고 영상에 혹해서 갑자기 제가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에 무심코 게임을 다운받고 직접 하게 됩니다. 하다가 후회하죠. 이딴 게임 왜 만들어? 하면서 이제 또 지우고 또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경험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패션, 뷰티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패션, 뷰티 쪽으로는요, 개인 방송이나 공영 방송에도 방영하는 영상들을 쉽게 저희가 접할 수가 있어요. 특히 홈쇼핑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요, 분명히 서랍 안에 비슷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그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드나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갑자기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결국에는 어떻게 저희가 이야기합니까? 지금 사는 옷은 지금 있는 옷보다는 조금 더 다크하니까 한 벌 정도 있으면 좋지 뭐. 이건 톤 하나 차이가 나는 것 뿐이니까 전혀 다른 거야. 그래, 그러면 이거 한번 사보자. 지금 있는 옷이랑 달라, 느낌이 다르다든지 등등의 이유를 말하면서 구매하나요, 안 하나요? 네, 비밀이신가 보네요. 네, 저희는 또 결제를 누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인식은 이처럼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 삶에 인식되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게 생각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볼까요? 저희가 돈만 바라보며 돈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는요, 사람들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을 버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행복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돈을 버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만족은 어떨 때 주어질까요? 돈을 벌었을 때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돈을 벌지 못했다면 그들의 인생에는,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혹 불행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돈을 버는데 시간과 건강을 다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지나치게 된다면 집착이나 도박 같은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종교의 영도 물론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을 찾고 추구하게 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향해 더욱 움직이게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을 얻게 하죠. 더 높은 종교적 지위를 얻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그렇지 못하면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분열이 일어나고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한 일들이 끝은 분열로 끝이 나는 경우들을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이러한 분노들은요, 절대 하나 되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듯이 죄의 영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되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계속 갈구하게 합니다. 죄라는 것을 분명 아는데도 그것이 내 삶을 채워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계속 죄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악도요, 만족은 있어요. 근데 잠깐 누린 이 만족은 영원한 만족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를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1을 요구했다면 그 다음은 2를 요구하고요, 2를 요구하면 3을 요구해야 만족을 얻습니다.
계속 그렇게 집착과 중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집착하게 되고요. 끝내 어떻게 이를까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의 말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죄악은요, 우리도 모르게 죄를 인식하게 하고요, 지옥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막 화나서 핸드폰 집어 던지고 하다가 카메라가 깨지거나 고장나면요, 아무리 얼굴을 비춘다 해도 절대 열리지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바라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당당하게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뱀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유혹하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눈이 밝아질 것이야, 더 똑똑해질 것이야 등등의 다양한 그 유혹들로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처음에 그 말은 유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 선악과를 보기 시작하니까 괜히 이 뱀이 한 유혹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끝내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숨어버립니다. 죄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의 자리를 힘써 나왔던 저희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 저희들의 방 구석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계속 죄에 손을 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죄에 스며들게 되다 보면 하나님은 점점 불편하고 무서운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죄를 인식해왔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탈바꿈되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 이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거룩함, 즉 깨끗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7편 15절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시편 17편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죄만 인식한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문제가 아닌 문제 너머의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떳떳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마음 상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잘못을 했더라도요,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했더라도 떳떳하게 미안하다 하고 훌훌 털어내버린 관계여야지 떳떳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적어가면서요, 저의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참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내한테 그냥 딱 미안하다 한마디면 될 일을 괜히 고집 피워서
아내 화만 더 키운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있었고요. 네. 근데 저는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풀리면 저도 쉽게 미안하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면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나 지금 미안하단 말 못하겠으니까 내 좀 자고 내일 미안하다는 얘기 하겠다. 정말 나약한 종이죠 저는. 네. 좀 자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자고 나면 일이 풀리기는커녕 막 아내의 감정은 더 커져만 가고 있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언제 제 마음이 편해지는지 아십니까? 네, 잘 아시네요. 타이밍이 좋든 안 좋든 지금 당장 미안하다 하고 그냥 서로 속 편하게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면요, 그때부터 잠이 잘 옵니다. 솔직히 그때 미안하다는 얘기 안 했을 때요, 뭐 자고 일어나서 다음 할 때 얘기한다고 했을 때도 그날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훌훌 털어놓게 되니까 잠도 잘 오고 다시 아내의 눈도 잘 맞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 신앙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십니까? 저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에 절대 하나님을 떳떳하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죄악에 사로잡혀 죄만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을 씻으셔서 좌절과 절망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회복해 하셨습니다. 죄를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인식 속에 하나님은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내 모습이 찔리기라도 했는데 죄에 무뎌지게 되면요, 이런 마음조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떳떳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을 떳떳하게 바라보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떳떳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 회복의 은혜가 오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깨어나서 주의 얼굴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메말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은요, 잠시의 틈을 노려서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해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제 핸드폰이 깨끗했다 하더라도요, 오늘 핸드폰이 더러워지면 아무리 얼굴 비춰봐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매일 핸드폰을 열심히 닦듯이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오늘 쉬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요, 오늘 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만나야 되시고요,
오늘 계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시 시편 17편 15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 한번 띄워주시면요, 함께 시편 17편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침을 고백하게 됩니다. 개역개정으로는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아이들과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눴는데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장소가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장소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얼마나 그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라도 싫은 사람이랑 있으면 얼마나 괴로운 공간이겠습니까? 번쩍이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오히려 은혜로 고백하고요, 상처를 오히려 감사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고백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악에 인식되어 있는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 걱정, 근심, 관계적인 어려움, 상처들을 바라보면요, 절대 문제가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해답도 보이지가 않아요. 일은 더 꼬여만 가고요, 답답한 마음은 더해져만 갑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 중에 있으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죄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뵐 때, 주의 얼굴이 나의 삶에 인식될 때 페이스 아이디로 핸드폰이 잠금 해제가 되듯이 마음에 잠금되었던 이 문제들과 마음의 짐이 해결됨을 경험했습니다.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모든 문제들 가운데 깰 때 나의 삶에 나타나는 주의 형상만으로 만족함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된 문제, 아무에게도 말 못할 잠금되어 있는 마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생각보다 한계가 많습니다. 나의 마음의 결핍, 마음의 문제를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방법을 찾게 되면요, 그 순간은 해결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시원하지 못하고 그 방법이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와 잠금되어 있는 이 마음의 문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과 존재가 우리의 삶에 인식되어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시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우리의 삶에 인식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매번 죄의 유혹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지쳐 있어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은 점점 약해져 가지만, 악해져 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인식되어질 때 잠금되었던 여러분들의 마음과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씻겨지고 잠금 해제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로 사용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잠금 해제가 되는 이 시간이 바로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힘써 구하십시오. 안산제일교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날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이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오늘 고별 설교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눈물 날까봐 이 본문을 마지막에 썼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4년이란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매해마다 안산제일교회 표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 제가 부임했던 당시는 코로나 시기여서 지하 1층에 아무도 없는 이 베드롤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며 부임 인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어색한지 몰랐습니다. 그 첫 해였습니다. 첫 해 표가 날마다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들과도 같았던 현장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그 어떤 곳에도 천국임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정말 복음에 집중하게 하셨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되는 천국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2년이 되었어요. 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였습니다. 코로나로 계속 문이 닫혀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계속 사역의 문이 닫혀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선생님분들과 이야기 나누며 이참에 사역의 문을 더 열어보자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성경 통독인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소년 공동체와 함께 진행해온 이 사역이 어제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사모하시는 선생님분들과 함께 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의 모임 또한 지금 현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실을 인식하며 안주해버릴 수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인식을 허락해 주셨고, 공동체를 복음으로 새롭게 세워가시고 세상으로 복음이 흘러갈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이 되었어요. 주제는 광야 여정에 동행하소서라는 표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말 그대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는 아기를 얻기까지 총 4번의 유산의 시간을 이겨내야만 했었고요, 마음을 다잡기 힘든 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아픔을 바라보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문제들을 바라보니 아픔이 아닌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청소년부 선생님과 정말 사랑스러운 청소년부 아이들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동행하는 시간을 통해서 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저희 교회 표와 같이 담장을 뛰어넘는 은혜를 매해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올해 7월에 너무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복에 겨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지금까지 성도님 분들과 함께 달려온 이 4년이라는 시간은 저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인식하고만 있었다면 절대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안산제일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산제일교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성도님 분들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아이들에게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이 사랑이기 때문에 떠나더라도 끝까지 안산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함께 준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인간의 탐욕이 교회보다 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십시다. 그리고 죄악에 물들어진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문제투성입니다. 죄악에 물들어진 시선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씻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안산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